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여기 흐르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잖냐. 어떠세요? 좋아요? 지금 교인들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말씀 앞에 와 있어요. 이 뉘앙스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책망이 들어있는 기분이죠. 은근히 굉장히 고상하지만은 여기는 무서운 책임을 묻고 있어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격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지금 인격 상태는 어떠세요? 말 못하는 이유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주변 사방에서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역시 달라, 이렇게 칭찬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뭔가 선을 긋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깨달음인데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 보는 대로 살아, 배운 대로 살고 감정대로 행한다, 그 욕망대로 가는 거야. 근데 너희는 아니거든. 왜 아니냐면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교회에 들어왔잖아.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됐잖아. 소속이 달라졌어. 그러므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걸 물어요. 오늘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지 않았느냐를 걸어요.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아는 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운 게 뭡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 여기서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건너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직접 대면하에 너가 보고 알고 배워버린 거, 이 상태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건너들어서 예수를 저 멀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1대1의 조건적 상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시죠? 이 부분. 누군가에 들어서 예수를 알았지만 진짜 딱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맞습니까? 도움을 얻는 것 뿐이죠. 설교도 도움이에요. 다 도와줘요. 여러분 도와주는데 결국엔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맞닥뜨림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죠? 어려운 과학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제일 크게 떠오르는 거.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 교회에 걸쳐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표시가 밖에서 보면 뭘로 볼 수 있냐면 목에다 걸려있는 십자가 건분, 이 반지에도 십자가를 새기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로 그게 예수 믿는 표시잖아요. 뭐 절에 다니는 분이 십자가 메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십자가 표시를 우리가 했다는 것은 뭐 믿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면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십자로 된 나무 갖다 걸어놓은 것일까요? 십자가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결한 게 아니라 죽이심을 당한 거예요.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세요. 맞아요? 죽임 당하신 예수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 때문에? 죄가 있으셨나요? 죽음은 죄로부터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인정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죽었다고. 대속의 은혜로 죽어야 할 우리는 살고 안 죽으셔야 할 주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죄를 져서 우리가 사그리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주님이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운 거예요. 이게 아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거 일어나게 됐냐면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게 2장이죠. 에베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열리고, 이제는 단방에 시부리서 가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권이 열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권세가 임하여서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고, 맞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난과 모든 매인 것들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다 이제 깰 수 있는 권세가 임했어요, 우리는. 맞습니까? 그리고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부활이 또 있어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상상도, 내가 추상도 안 되는 은혜가 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손, 자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많아요.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배웠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가 깨어나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척 폼 잡고 나오신 거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 매셨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신 겁니다. 그거 진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 못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정체성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뭐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하시냐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시작을 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처음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질문해요. 세상에서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인생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외친 것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드릴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삶을 확 바꿉니다. 부끄러워 숨던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온 동네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진정 변화를 경험해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은 이미 예수님이셨죠. 맞죠? 마지막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분적 변화가 있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처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신분적으로. 이미 뭐냐면 내용이 바꿔졌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소금물은 어디다도 소금 맛을 내죠. 소금물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달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넣는 물은 소금 맛이 나잖아요. 맞죠? 소금 맛이 뭡니까? 짠맛 다 아시네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자다 깨서 소금물을 마셨더니 달콤합니까?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바뀔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결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시켜도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너무도 요령이 많고 꾀가 많고 너무도 변절이 많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정의로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판단대로 내 이 생각이 가는 대로 갈 수가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감정과 모든 컨트롤이 누가 하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신용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신용만 하고 겉과 속이 달라진 사람을 유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떨리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이 심각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가 중요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핵은 뭐냐면 재물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진실성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알레세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뭐냐면 거짓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진실함,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는 거짓 뛸 수 없어요. 뭐가 진실하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짐, 경배함, 그거 위에 거기다 뭘 걸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저것 너슬 거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받으세요. 이렇게 바쳐드릴 때 오는 그 경이로움, 그 상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구약에는 이 예배 자체를 이 용어로 뭐냐면 아바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샤흐라는 용어와 두 용어를 쓰는데 뭐냐면, 노예가 완전히 엎드려 목숨을 턱 내놓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어지 당신의 것으로 드려진 그런 적입니다 라고 자기 의지 다 놓고 그냥 다 드려버린 상태로 내어줘 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배 정신이에요. 제가 왜 우리들이 변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기복신학의 함정이구나. 예배드려서 헌금 넣고 한 건 해보려고 하나님한테 뭐 하나 이렇게 빼내서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위험스러운 생각을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매우 불건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자체로 존중합니다. 거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모든 게 만족한 겁니다. 양이 목자하고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옛적에 한 때를 제가 생각이 난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입원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갔다고. 근데 마지막 남은 돈 한 200만 있는 거야. 요거를 나눠서 쓰면 몇 달을 버티겠나, 이런 것을 계산이 머릿속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돈 벌어는 안 간다. 이걸로 끝이다. 딱 선을 그어놓고 이제 버팅기면 하는데, 딱 들은 것을 어차피 없어질 돈이라면 한 방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나 믿음으로 살아버리자. 이후 그날 헌금을 한 방에 주님 앞에 다 드리고 10원도 없이 빈손으로 딱 돌아서서 나올 때 예배, 저는 그때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었어요. 안 믿으면 누구 손해야? 이거 보통 생각이 아니야. 근데 그날 목사님이 헌금통을 놓고 기도하실 때, 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을 기뻐 연락하시옵시고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실 때 아멘, 지켜줄 걸 믿고 아멘. 그리고 뭐가 막히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막히면 주시지. 왜냐하면 내가 온방에 들였으니까, 이거 몰빵했으니까 그거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드려본 사람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용돈 던지듯이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용어가 딱 바뀝니다. 경배란 용어로 바뀝니다. 섬김의 용어는 그냥 끌려와요. 근데 경배가 뭡니까?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합작 엎드려서 내 모든 것 처분대로 하시오. 내 목을 치든지 죽이든 살기를 하세요. 이런 것을 완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 높여드리면서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새해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자의 길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한 분뿐이고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뿐이고 나를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고 가난하고 모든 게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에게 영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게 그름을 주고 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다 내 속에 엉키고 성키고 심지어는 누가 속썩이고 누가 나를 애매기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막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종이 컨트롤이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서는 어떻게 가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올 줄 믿고 양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걸 바라보며 갑니다. 이러려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베델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설 때 야곱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위험이 창세기 35장에 세겜 족속의 위험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고 야곱을 갈 길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의 축복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 버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그런 예배자의 길에 서서 변화의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기를 딱 열면 첫 방에 딱 나오는 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제사예요. 이게 화재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근데 점도 흠도 없는 그 짐승을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데 누가 안수하냐면 죄인이 자기가 끌고 간 짐승 이마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죠. 짐승은 죄인이 값을 치를 제물로 드려지고 죄인은 짐승을 바치고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그토록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토록 많이 봉사와 헌신을 다 하고 했는데 어째서 똑같은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죄질을 또 하고 누군가를 이중적으로 대하고 앞에서는 할렐루야 해놓고 뒤에 가서 비방을 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하고 나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하면서 나만 못난 사람 갖다 이렇게 꽂아서 내리 얕보고 깔보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쉬운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겨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까발려놨다. 그리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각을 떴다. 샅샅이 하나하나 더러운 거 다 오려서 다 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는 뜻입니다. 다 한 번만이라도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서 새해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삶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없고요, 내가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거든요. 오히려 내가 복수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거짓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1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변화의 선언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가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3절에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 새해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제같이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누구를 사람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동관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넘치도록 큰 용서를 받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박을 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풀어놓은 결박을 내가 다시 맨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주님과 원수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얘기도 듣고 그를 알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와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변화를 선언하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면서 뒤로 가서 딴짓하는 거, 그것은 교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떤 여러분의 교인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내가 그걸 지금 이렇게 빙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매임이 없어야 돼요. 원한맺힌 없고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건 누구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보다 큰 믿음은 없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 끝내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계집종인이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던졌던 제목 아닙니까?